네, 안녕하세요. 9월 17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를 잠시라도 허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귀한 목적을 가지고 매 순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 간의 좋은 우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도 평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담당해 주신 줄 믿사오니 주의 놀라운 역사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 예전 찬송가는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힘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또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에 가지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자연이나 역사나 혹은 이 인간의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이런 것을 가리켜 이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혹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더 명확히 계시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역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리는 한마디로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했는데, 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한마디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일꾼들은 사람들이 가리키는데, 모든 일꾼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다 포도원 바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잊기 힘든 사람들이었고,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기까지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일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은 온 가족이 다 굶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동 마켓으로 나가서 자기를 불러줄 사람을 찾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들이 여러분 스스로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할 일도 없고 또 삶의 목표도 없던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품꾼을 부를 때 이 새벽 6시에도 불렀고 또 9시에도 불렀고 12시에 또 오후 3시, 그리고 일이 끝나기 직전에 그렇게 또 오후 5시에 부른 사람까지, 이 부름받은 시간들은 각각 다 다르지만 모두 포도원 품꾼이 불러주심으로 그들은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간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학생 때 혹은 청년 때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장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이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천국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 허무가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일을 마치고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중 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자 먼저 온 이 품꾼들은 자신들은 더 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자 그들은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인의 대답대로 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죠. 그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모든 품꾼들을 포도원 안으로 불러서 그들로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포도원 안에 불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품꾼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온 일꾼들은 불러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먼저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먼저 부름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 먼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잘나서 된 줄 착각했습니다.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는다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주인이 베푼 은혜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주인을 원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아 더 수고한 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는 아닌 것입니다.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식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두 아들이 나오는데 큰아들은 늘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돕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일이 없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서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면서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잃어버린 자기 동생이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그동안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자기의 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 원망합니다. 또 자신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일찍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결코 불평이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에 불자가 나오더니 원에 원자가 나오고 직전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았다면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면 그리고 어떤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는가를 안다면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을 때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